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고요. 각자 모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될 줄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세상이 끝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거룩하게, 복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소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갈구하고 강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을 찬송은요, 첫 찬송은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고, 우리는 그 평화 가운데에서, 안식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그 안식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어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를 찬송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있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 입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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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는 평안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우리 귀하게 주를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백신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속히 접종되고 또 부작용 없어서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이종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들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문 열어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듣는 자에게는 들을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말씀의 흥왕함이 말씀의 아버지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7절부터 11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 27절부터 11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올해는 눈을 참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눈싸움을 해보면 잘 뭉쳐지는 눈이 있고 또 잘 뭉쳐지지 않아서 흩어지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잘 뭉쳐지지 않는 눈에는 물을 조금 뿌리면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잘 뭉쳐진 그 눈덩이를 가지고 눈싸움을 하면 크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에 살짝 적신 눈덩이는 눈싸움에서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사용했다가는 싸움 나거든요. 수분이 많으면 눈이 잘 뭉쳐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미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한 눈이 오면 요즘처럼 습한 눈이 오면 교통 대란이 나고요. 사람들이 걷기도 참 어렵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에 집 안에만 꼭 밖에 있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눈까지 그렇게 왔나 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편의점 주인이 있었고요. 또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라고 하고 또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승객한테 마스크를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된통 봉변을 당한 그런 뉴스들을 보곤 합니다. 모두 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그 스트레스 받아서 있는 그 사람을 다 건드리면 누르면 터지는 폭탄과 같이 그렇게 터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변비약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 몸 이렇게 그려놓고요. 안에 대장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밥 공기, 공깃밥이 하나 툭 떨어져요. 떨어져서 밥 그럽니다. 떨어져서 밥 막 쌓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한테 저렇게 쌓여서 나갈 데가 없으면 결국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겠구나. 변비도 큰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고 또 쌓여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성질 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성질 잘 안 내시잖아요. 성질 안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질 납니다. 잘 납니다. 성질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질이 안 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성질을 참고 또 참기 때문에 성질이 나지 않았구나라고 오해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차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교회 앞에 다 왔죠. 교회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차가 교회 주차장 입구를 딱 막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 입구를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느냐 하면 차도 못 들어가게 나오는 차도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깜빡깜빡대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이제 클락션 눌렀죠.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요. 잠깐이면 기다려야죠. 할 수 없이 기다렸죠. 보니까 뒤에 타고 계신 어르신을 내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드리고
차가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드리고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10초, 20초, 1분, 2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속으로 이 성질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5분, 6분 있다가 나왔거든요, 이분이. 그때 때마침 차가 나오는 차도 있었는데 차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어찌나 성질이 나든지. 그 5분, 6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10분, 20분보다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막 성질 나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성질 내지 않았어요. 왜 성질 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성질 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사고 또 거기가 교회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질 납니다. 성질 냅니다. 그런데 시간과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성질을 가려서 냅니다. 성질을 가려서 분노를 가려서 한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왕으로 뽑히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27절 마지막 절에는 불량배들이 사울을 욕하는 거예요. 어찌 뭐 저런 게 왕을 할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의 왕인 것 같아요.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치고 협박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리라. 근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화친하고 싶으면 너희들 눈 다 빼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소한 결의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고 그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모아서 33만 명이 그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암몬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10장 27절을 한번 보면요.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불량배는 사울에게 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멸시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네가 구원하겠느냐라 해서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네가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자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너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정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눴을 때 이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밑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유다, 남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베냐민 지파가 그만큼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하면 야, 너 집안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너 뭐 베냐민 지파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니네 가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왕을 해. 아이고 어림도 없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잠잠하였더라입니다. 잠잠하였더라. 저 같으면 당장 잡아다가 물 볼개를 찌고 사죄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되어서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마 혼쭐을 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개인적인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량배가 사울을 조롱할 때 사울은 화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사람들. 내가 화내고 싶은 만만한 사람들한테만 화내고 만만한 사람들한테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질 낼 거면 강한 사람한테도 내고 약한 사람한테도 내야죠.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지극히 순한 양처럼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보통 사람의 분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분노의 특징을 지금 내뱉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강한 힘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을 해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신하들에게 잠잠케 하며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분노하면 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흔히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노하면 그렇게 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분노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후회와 손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후회와 손해를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미 분노하게 된 다음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으면 화병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그 어머니들의 가장 큰 병이 화병 아닙니까? 참아서 난 화병 아닙니까? 참으면 화병이 됩니다. 그러나 참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게 돌아와서 더 큰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그 분노를 화병이 되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의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안에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하고 화친해 주겠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이 상황을 전령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러 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우습습니다. 전령이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게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왕은 밥 깔고 있고 그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전령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령은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밭을 다 갈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울의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묻고 나서야 전령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보내진 전령이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사울왕은 전령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합니다. 아까는 분노하지 않았죠? 참았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헐뜯고 자신을 욕하는 그런 불량배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령의 소식에는 분노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분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6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느끼는 이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에 이르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느껴진 그런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감동된 분노. 이 말씀은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표현하는 분노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약한 자들,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못되이 여기는 그 분노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하는 세력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뭐 카더라라는 그런 기사를 너무나 많이 뿌려서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마치 교회를 다녀오면 코로나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코로나의 피해자입니다. 지난 1년간 교회는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대부분 다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교회에서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권고사항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90%가 훨씬 넘는 그런 교회들은 이 권고사항에 따랐습니다. 이 권고사항을 지켰습니다. 마치 정부의 명령인 양 그냥 받아들이고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자꾸만 저를 괴롭힙니다. 이 지금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원해주고 있죠. 물론 교회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고사항으로 내리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비난을 다 하면서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는 칭찬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는, 오히려 말 한마디 하면 마치 공산당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일어나 싸우고 싶습니다. 분노가 됩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에 참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마음이 뜨겁지만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맞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거룩한 분노를 마음속에 온전히 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노한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한 겨리는 2마리를 뜻합니다. 각을 뜬 소를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사울이 의로운 마음으로 소를 잡아 각 지파에게 보냈을 때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똑같은 영이 그 소 한 겨리에 각든 그런 모습을 본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분노를,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과 군대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끝 마지막에 보면요,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할 정도로 대승을 거둡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위한 분노가 결국은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결과는 또 역사 속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민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훗날 사울이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옷을 벗겨가고 사울을 조롱하면서 아주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주는데요.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 모두 다 사울을 욕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을 사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고 심지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시작된 거룩한 분노가 선한 결과를 맺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결국 그 비참한 최후가 감사한 장례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음대로 외식할 수도 없고요, 쇼핑도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그 분노를 쏟아 놓지 마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분노는 후회와 실패를 낳게 되고 결국엔 악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임재했다면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거룩한 분노에 개인적인 감정을 실지 말고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들이대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처럼 개인적인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다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분노가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단과 극소수의 교회를 보고 모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노를 표출하되 지금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분노하든지 참든지 거룩한 분노를 기도로 행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품었던 이 분노가 결국엔 선한 결과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분노, 개인적인 분노, 아버지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분노가 결코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분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헐뜯고 욕하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아버지,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표출하라 하시는데 오늘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 야베스와 함께 암몬 족속을 쳐부순 것처럼 아버지 쳐부수고 싸우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웃을 수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들을 품어 거룩한 결과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은요, 오늘은 주연제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신년기도 제목 저한테 안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을 보내시고 후에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며칠 손해본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더 손해보지 마시고요. 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문자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예배 함께 드려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너희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걷게 되리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돌보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12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린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고 이 땅에서의 윤택감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렸으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드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옵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옵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동사랑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시사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거룩한 분노만 품겠습니다. 개인적인 분노 하나님 잘 해결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우리가 표출할 때에 기도를 표출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표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목동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 또 귀한 교회 목동사랑교회 위해 또 귀한 나라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